할렐루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눈꺼풀이 좀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발걸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좀 한숨이 절로 나오는 하루로 시작하십니까? 그런 상황에도 말씀으로 길을 찾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되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상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을 거라 기대감을 갖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도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기대감을 갖는 것은요, 상대방에 갖고 있는 것들, 즉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것들을 통하여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뭐 학력이나 직업, 경험들을 우리가 판단하여서 저 사람은 이만큼까지는 하겠지,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대치에 부합되면은 관계는 오래 지속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성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합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한참 부족한 삶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대치에 100% 부합된 삶을 못 살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돼, 내 삶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어라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한 삶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한 그 노력과 애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땀 흘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대감이 좀 나와요. 성전을 향한 기대감이요. 성전을 향하여서 어떤 것으로 가득 채우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대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힌트, 방법, 열쇠를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때부터 성전을 향한 기대감이 컸어요. 하나님을 성전 가운데 모셔서 영광 돌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컸죠. 결국 솔로몬 때 그 기대했던 성전이 완공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봉헌식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봉헌식을 마치고 이제 첫 번째로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가 모였습니다. 성막 가운데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이후에 좀 말씀을 좀 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그냥 나무 궤짝이죠. 아주 오래된 나무 궤짝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아무 물건이나 담는 나무 궤짝이 아니라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원래는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 두 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 세 번째,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또한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없어졌어요.
정확히 없어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언약궤 안에 딱 한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 나머지 두 개가 어디가 있는지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 안에서 정확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마지막까지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이 정말 중요함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스라엘 영혼들도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두 돌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은 성전에 가장 먼저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일 중에 봉헌식 이후에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겠지만 왜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겼을까요?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음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갖고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어 놨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성전을 완공했다 한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이 옮겨질 때 방금 그 말씀처럼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구름이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전이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와 훌륭하다, 아름답다, 빛난다, 외향적으로 너무 넘버원이다, 이걸 기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 원하고 있는 마음은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하고 있는 기대감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그 안에 내실 있게 말씀으로 가득 찬 성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갖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기대하는 모습이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또한 주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육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 영혼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육이 아주 빵빵한 겉으로 보이기에 화려한 남성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아주 이쁜 여성들의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각 영혼에게 오늘 본문의 성전에 말씀에 임하여서 영광과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각 영혼에게도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의 뜻을 담아서 말씀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심장과 손과 발되어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기대감에 충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이행, 말씀의 순종,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 성전 안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겨 십계명의 두 돌판을 옮겨 놓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말씀을 옮겨 놓아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현하여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는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떵떵거리는 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땀 흘리는 성도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오니 우리 또한 주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게 나오니 주님이시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